마태복음 1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 족보에서 다윗이 나오는데 오늘 룻기 마지막은 다윗으로 끝납니다. 다윗 하면 되는 거죠. 뭐 다윗이 태어났으면 성공한 거죠. 우리 한 인생을 평가할 때 뭘로 평가를 할 것 같습니까?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저분은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제가 한번 설교 중에 소개했던 김영석 교수의 그 100년을 살아보니라고 하는 책, 여러분 아마 많이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책 보면 이렇게 5챕터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행복론, 두 번째가 결혼과 가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정과 종교, 뭐 이렇게 나아가는데 누가 행복한 자인가? 100년을 살아보니 누가 행복한 자인가? 분명한 것은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결단코 여러분의 행복의 척도가 되지 않는다. 100세를 살아보니 김영석 교수가 하시는 말이에요. 100세 안 살아보셨으면 반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외로운 사람이 누구일까? 이 세상을 한평생 살았는데 가장 외로운 사람은 눈을 감을 때 자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가장 외로울 거라고 이분은 얘기합니다. 자식이 가장 없는 사람. 그래서 요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도 준비하다가 발견했는데 딩크족이 누군지 아십니까? 딩크족? 딩크족은 뭐냐면 애를 안 낳고 펫을 키우는 사람들을 딩크족이라고 합니다. 애를 안 낳아요. 그래서 딩크족들의 그 철학을 보니까 무책임하게 결혼을 해가지고 제대로 키우지도 못할 자녀들을 낳는 것이 가장 비참하다. 그게 무책임한 일이다. 그래서 자기는 그런 무책임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펫을 키우겠다. 그 족속을 딩크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서 그 김형석 교수님은 자기가 배로 낳은 자식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꼭 배로만 낳아야 자기 자식은 아니죠. 가슴으로 낳는 자식들도 많고요. 그리고 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제자 훈련 받은 분들도 다 실은 영적인 자녀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는 자들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더 뭐 얘기할 것 없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장 인생을 평가할 때 우리의 남겨놓는 자녀들을 놓고 우리의 뒤에 남겨놓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남겨진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산을 얼마나 남겼는가로 여러분의 인생이 평가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갔느냐로 여러분의 인생이 평가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남겼는가. 정말로 귀한 존재들, 영향력 있게 많은 사람들을 남겼는가. 그걸로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실은 룻기가 왜 제가 이 말씀을 해요? 룻기의 마지막이 다윗을 낳는 걸로 끝나요. 그게 뭘 저한테 시사를 주냐면 그것으로 성공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나오는 걸로 이 룻기 전장에 나오는 이 룻이라고 한 여인의 인생은 됐다는 거예요. 성공. 우리가 좀 세속적인 단어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쓸 수 있다면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룻기 1장, 2장에서 4장까지를 좀 간단하게 좀 여러분에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그 모압으로 이주하는 엘리멜렉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멜렉은 나오미의 남편이에요.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왜 모압으로 이주를 하냐면 흉년이 들어서 이주를 합니다. 흉년이 들어서. 그렇죠? 우리처럼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온 이유가 아니라
조국 땅에 흉년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모압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근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모압에 거류하기 위해서 갑니다. 거류라는 말이 영어로도 보면 for a while 이렇게 돼 있어요. 잠시. 거기서 영원히 permanent하게 살 생각이 없었어요. for a while. 그런데 2절에 보면 거기에 아주 permanent하게 주저앉았어요. 1절, 2절에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잠시 이방 땅, 자기의 고향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거기를 떠나서 그냥 그냥 여기 그냥 주저앉자 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가장이 죽어요. 이걸 생각해 보면 이거 참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을 이민까지 왔는데 남편이 먼저 가요. 아내 혼자 남았습니다. 그 얼마나 데비스테이팅한 사건입니까? 비극적인 일이죠. 그러고 나서 보면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모압 여인들, 모압 땅에 사니까 모압 여인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큰 며느리가 오르바인 것 같고요. 둘째 며느리가 룻입니다. 남편은 갔어도 어쩌면 아들 둘과 며느리들과 사는 그런 보람으로 나오미가 하루하루를 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도 얼마나 가지 않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이 죽습니다. 왜 죽었는지 어떻게 다가 죽었는지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 두 아들이 죽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과부 나오미.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가장 불쌍하고 가장 외롭고 힘들고 인생은 실패했다. 이 여자는 인생은 잘못 살았구나. 아니 잘못 산 게 아니라 어쨌든 더 이상 뭔가 기대를 할 수 없는 한 여인 나오미의 그 다운폴, 파괴되는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성경은 잘 설명하지 않지만 나중에 나오미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맞았다, 이런 표현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룻이 아주 굳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룻은 바로 나오미의 며느리였습니다. 나오미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왜 이런 비극이 왔나? 1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또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표현을 쓰죠. 어려움을 당했을 때, 또 병원에서 진단받았을 때, 불치의 병이라고 진단받았을 때,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사고가 났을 때, 비즈니스가 망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를 할 때 우리가 이런 표현을 혹 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신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간혹 쓰기는 합니다. 참 그런 상황 속에서 며느리 룻이 참 같이 이 나오미 옆에 있었다는 게 참 큰 복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자기 남편들 다 잃어버렸는데 모압 여인이니까 그냥 너희들, 나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겠다, 다시 고향으로 가겠다, 너희들은 그냥 네 집으로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내가 I'll let you go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했는데 오르바 그 첫째 며느리는 갔어요. 그 어머니랑 막 울면서 헤어지면서 갔어요. 근데 이 둘째 며느리 룻은 말이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1장 16절에 보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 다음에 이 표현이 너무나 기가 막힌 표현인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떻게 이렇게 예쁜 고백을 했을까? 요 직전에 보면 서로 이제 시어머니가 가라 가라, 이제 너희들 나하고 있을 필요 없다, 가라 가라 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두 며느리가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키스 앤 굿바이. 근데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이게 한국적인 표현인데 붙쫓았더라.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영어로 썼어요. 붙쫓았더라. 이거 우리가 안 쓰는 말이잖아요. 붙쫓았더라. 뭐예요? 영어로 Ruth clung to her. cling to her. 그냥 매달렸다는 거예요. 이 둘째 며느리는 그냥 시어머니가 매달렸다는 거야. 전 못 가요. 근데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못 가요. 나는 그냥 우리 한국말 무슨 표현 쓰더라? 난 시집 가면 시댁 귀신이에요, 귀신. 내가 어디를 가요? 막 그냥 끝까지 가겠습니다. 참 어떻게 이런 표현을 했을까 싶어요.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그냥 뭐 감동적인 시를 쓴 게 아니라 실은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룻이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 짐작을 해보는데, 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게스가 없어요. 시어머니에게 신앙을 배웠어요. 시어머니에게 신앙을 배웠어요. 예수 안 믿고 예수 믿는 가정에 시집을 왔어요. 손 들어보세요. 예수 안 믿고 예수 믿는 가정에 시집 온 자매들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 시어머니에게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룻은, 저는 이 신앙 고백을 어떻게 했을까? 저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신앙을 배웠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정마다요, 신앙의 기둥과 같은 분이 있어요. 신앙의 기둥과 같은, 여러분의 가정에는 누가 신앙의 기둥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장모님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시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 집에 신앙의 기둥은 아들일 수도 있어요. 아들이 부모님을 다 전도를 했고, 아들이 정말 늘 기도하면서 그 가정을 지키고 신앙의 가문으로 붙들고 있는 영적 기둥이 있어요. 여러분의 누굴까요? 여러분의 아내인가요? 늘 기도하는 아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기둥 하나로 이 가정에 신앙의 이 전통이 흘러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최고로 섬기는 놀라운 신앙의 가치관이 아름답게 가정에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여기서 나오미가 그 룻 자기 며느리에게 그러한 신앙적 영향력을 주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룻의 입장에서 어머니 따라서 히브리 사람들, 유태인들의 그 베들레헴으로 따라가는 게 쉬웠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도 유태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차별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그 고약한 그 차별 의식, 그거 여러분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실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오래 있지도 않았는데요, 5주 6주 이렇게 거기서 살면서 어쨌든 유태인하고 2번 싸웠습니다. 제가 평생에 몇 번 싸웠다고 그랬죠? 그렇죠, 3번 싸웠어요. 제 평생에 3번 싸웠어요. 아직까지 3번 싸웠어요. 모르겠어요, 앞으로 싸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첫 번째 싸운 게 내 초등학교 5학년 때 초등학교 짝꿍하고 싸우고, 그리고는 안 싸우다가 이스라엘에서 유태인하고 2번 싸워가지고 총 3번 싸웠습니다. 왜 싸웠을까요? 유대인들 고약해요. 제가 지금도 이런 경험을 했는데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아이고, 이방인들 사람 취급 안 했을걸요. 그런데 이 이방 모함 여인이 어머니 따라서 유대인 소사이어티, 유대인 커뮤니티 들어가는 거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절대로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완전히 전부 다 백인들만 있는 곳에 여러분 혼자 한번 있어 본 적이 있었는지요?
나 혼자 유일하게 한국 사람 혹은 아시안 그런 적이 있었는지요? 쉽지 않아요. 흑인가에서 저희 집안이 아이스크림 가게를 했는데요. 뭐죠? 항상 이렇게 장사를 하면서 그런 말 안 해도 되는데 뭐 이렇게 뭐 조금 비싸다는지 아니면 뭐 조금 불만이 있으면 꼭 하는 말, 너 you go back to Korea. 난 그 말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오는 흑인 손님들마다 you go back to Korea, you go back to Korea. 쉽지 않아요. 완전히 다 흑인들만 있는데 거기에 나 혼자 있는 게 결단코 쉽지 않아요. 저는 모압 여인으로서 이 룻이 완전히 유태인 속에 들어가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어머니를 사랑해서 그냥 뭐 거기에 끌려서 간다? 그렇게 그냥 뭐 인정에 끌려서 갔다 이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이 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딱 전수받은 이 룻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결심을 했어야 될 거예요. 저 생각에는 오르바 첫째 며느리도 신앙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의 커뮤니티에 어머니 따라 들어가는 거는 도저히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풀아웃 했을 거라는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 나오미의 입장에서 실은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들어서 자기 고향 베들레헴의 이름은 떡집이란 뜻이잖아요. 좀 더 구체적이게 하면 빵집이죠. 빵집, 빵을 굽는 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듯이 베들레헴은 빵을 만드는 집이에요. 빵집. 근데 빵집에 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살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빵 있는 데로 간 거죠. 그런데 남편 잃어버렸죠. 두 아들 잃어버렸죠. 그리고 한 10년 살았죠. 여기 보니까 10년을 모압에서 살았는데 빈털터리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그래도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남은 게 있어요. 하나는 며느리가 하나 룻이 따라왔어요. 그렇죠. 룻은 따라왔어요.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룻이 따라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많은 성경 학자들이 엘리멜렉 가정이 떡집을 떠나서 다른 떡을 찾아 떠난 것을 하나의 영적으로 해석하면 신앙을 떠난 모습이에요. 베들레헴을 떠나가는 이 모습은 신앙을 저버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나는 이방 땅으로 가겠다. 이 모압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뭐 성경에 여러 나오지만 아이를 산채로 이방 신에게 바치는 그런 악습이 있는 나라가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는 거기서 그 문화 속에서 살 수 없는 땅이 모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완전히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 잃어버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했지만 룻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하나는 나오미가 잃어버렸던 신앙을 찾아서 다시 회복해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실은 잃어버렸던 신앙을 되찾는 기회가 나오미에게 주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뭐 사업도 정리하고 이제는 뭐 더 이상 할 것도 없다 해가지고 문을 닫은 것서 다 잃어버리고 망한 것 같지만, 뭐 애들도 다 이제 떠나고 해서 엠티 네스트 돼가지고 이제는 뭐 빈털터리가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런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얻어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신앙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서바이벌을 할까 하는 그런 검은 터널과 같은 시간을 지나갔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주머니에 남아있는 건 없는데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잃어버렸던 신앙을 되찾게 해주셨고 식어졌던 신앙의 불길을 다시 붙여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정말로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편하고요, 모든 것이 잘 나가면 다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 그리고 교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적당하게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적당하게 어려움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겸손한 무릎을 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황태국을 좋아합니다. 동태, 명태, 꼬다리 또 뭐가 있죠? 근데 북어, 바짝바짝 말려낸 거 북어. 근데 황태가 뭔지 아시죠? 황태는요, 이 겨울날 눈보라 속에서 그 차가운 그 찬바람에 말린 게 황태예요. 이건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마른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 황태국을 먹어봐야 돼요. 그냥 북어국 말고요, 황태국을 먹어봐야 돼요. 황태가 왜 맛있을까? 찬바람을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도 찬바람의 고난을 통과하면 가장 맛있는 신앙의 맛이 회복되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바람 맞을 때 동태가 황태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면 돼요. 아멘입니까? 그냥 맛없는 그냥 북어에서 아주 그냥 노릇노릇한 황태가 되어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회복과 구원으로 넘어가는데요, 저는 여기서 참 어떻게 하나님이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된 나오미 가정을 회복시키는가. 첫 번째가 제가 착한 며느리라고 썼어요. 룻기 2장 2절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이제 돌아온 거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룻이 어머니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나이든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낯선 나라에 올라와 가지고 이 며느리가 자기가 스스로 나가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 가지고 오겠다는 거예요. 입에 풀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버리고 왔으니 뭐가 남아 있었겠어요? 남편까지 죽었으니 뭐가, 무슨 재산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며느리가 나가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이런 며느리 룻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2장 17절에 보면 한 에바 정도를 이삭을 주었다고 하는데, 이 에바라고 하는 용량이 나와요. 룻이 얘기하면 뭐 몇 파운드 정도 주셨다는, 이 파운드라는 말인데 한 에바가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4갤론 정도예요. 4갤론. 그거는 그 정도 하면 5일은 먹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꽤 많은 식량을 룻이 거둔 거예요. 참 이 부지런한 며느리를 얻은 거는요, 복 중에 복이에요. 정말 착해요. 그리고 얼마나 착한지 나중에 그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한 말을 보세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으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냐. 소문이 났어요. 벌써 착한 며느리 소문이 났어요. 착한 며느리를 얻으신 시어머님들, 복 받은 줄 아셔야 돼요. 정말 복 중에 복이
착한 며느리를 얻는 거예요. 진짜로요. 며느리 잘 두는 게 큰 복이에요. 저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정말 좋은 며느리 들어왔으면 난 너무너무 좋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좋은 며느리 얻는 거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하나 하나님이 이 회복의 사인으로 보이는 게 시어머니도 착한 시어머니예요. 2장 20절 보시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이 보아스를 만나고 온 거를 보고받은 이 시어머니가, 야, 이게 웬일이냐, 드디어 우리 며느리가 살 길이 열린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의 삶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발벗고 나서는 장면이 2장 후반절 3장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좀 다시 말을, 기업 물을 자 보아스에게 나아가는 방법을 일일이 하나하나 전부 다 가르쳐 줍니다. 실은 보내고 나면 자기가 더 외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수족과 같이 가서 이삭도 주워오고 식사 준비도 해주고 어려운 일 도와주고 하는 그 며느리가 옆에 있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야, 이거다 하면서 자기 며느리 그 앞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너무 멋지다. 착한 며느리를 둔 그 복이 착한 시어머니를 둔 복하고 이게 같이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며느님들, 착한 시어머니 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멘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룻이 이 보아스를 만날 때 청혼을 하게 돼요. 청혼. 이 당시에 그 제도가 기업 머무는 제도가 있어요. 기업을 무르는, 기업 무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나오미를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가 끊기는 거예요. 대가 끊겨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각 가족마다 대를 물려서 재산이 물려져 내려와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재산이기 때문에 다 그걸 물려주는데 아들이 없고 그러면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산과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기업을 무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기업을 이어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게 누가 기여냐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아내, 그 남편을 잃고 홀로 있는 미망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요. 우리 또 이 유교 사상에 있는 양반들은 이게 무슨 또 상놈의 또 문화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이 대를 물리는 거, 솔직히 뭐 우리나라도 있잖아. 애를 못 낳으면 밖에서 씨바지를 데리고 와서라도 대를 이어가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거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기업을 무는 이걸 kinsman redeemer라고 그러는데, 이 기업을 물을 자를 통해서 이걸 하는 거죠. 그래서 실은 보아스를 만났을 때 이 나오미가, 야, 우리 친족에 기업을 물을 자가 드디어 나타났다 해서 실은 이 딸 같은 며느리 룻을, 7 아들보다 나은 이 룻을 이 킨스맨, 기업을 물을 자에게 붙여주기 위해서 이 어머니가 너무너무 최선을 다해요. 드디어 그래서 기회를 얻었어요. 그 기회를 얻어서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합니다. 대개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보면 여자가 남자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 청혼하는 장면이 룻기 3장 9절에 나와요. 이르되 네가 누구냐? 보아스가 물은 거죠.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 오니. 그 다음에 청혼하는 말이 이거예요. 영어로는 Will you marry me? 하지 않아요. 한국말로는 뭐죠? 네, 나를 낳아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게 Will you marry me예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You are my kinsman redeemer. So marry me. 나랑 결혼해 주세요. 이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당신의 옷자락, 제가 이제 기억나시는 분이 없겠지만 다 까먹으셨겠지만 당신의 옷자락은 영어로 보면 wing으로 돼 있어요. 날개. 당신의 날개를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달라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실은 에스겔서에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시는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네 때가 정말 사랑스럽구나. 그래서 내 옷으로, 거기도 영어로 보면 윙이에요. 날개.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이에요. 내가 날개를 펴서 너를 덮어서 너를 내게 속하게 하겠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내 아내로 맞이하겠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하는 표현을 날개로 덮어서 내 아내로 맞이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랍 문화권에서는 이 표현을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가 사랑하는 자매하고 결혼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냐면 옷을 벗어가지고 그 자매의 어깨에다 딱 얹어주면 그게 결혼하자는 소리래요. 그러니까 함부로 옷 벗어가지고 이렇게 막 하시면 안 돼요. 특히 아랍 나라에 가가지고 막 추워요 추워할 때 이렇게 딱 해주면 그게 결혼하자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그거예요. 그 문화권에서 옷자락을 펴, 옷이 날개잖아요. 옷을 펴서 어깨에 덮어줄 때. 근데 룻이 이렇게 청혼을 한 거 보세요. 참 대단하죠. 그래서 여기서 기업 물을 자가 뭔가 제가 잠깐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기업 물을 자가 뭘 해야 되냐면 가난한 혈족의 땅을 도로 사 주어야 할 책임이 이 기업 물을 자에게 있습니다. 또 노예가 되었잖아요. 노예가 되는 경우는 결국은 빚을 지면 그 돈 때문에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돈을 구워가지고 내가 그럼 당신에게 6개월 동안, 한 1년 동안 당신 집에서 일해주겠다. 그게 노예예요. 만약 그렇게 돈이 빌렸기 때문에 노예로 되어 있으면 이 킨스맨 리디머가 기업 물을 자가 와서 돈을 지불하고 노예된 신분에서부터 해방시켜주는 일 또한 기업 물을 자가 해야 할 의무였습니다. 또 부당한 피해를 당한 친족을 위해서 복수할 책임도 기업 물을 자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죗값을 대신 치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형이 억울하게 당했어요. 그럼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할 뿐만 아니라 그 부당한 피해를 갚아줄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또 근족이 무자히 죽었을 경우, 아들 없이 죽었을 경우, 가장 가까운 킨스맨, 근족이 아들 없이 죽었을 경우 그 과부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은 그 집안에 입양을 시키는 거죠. 그 집안의 아들로 해서 자기가 그 잃어버렸던 재산을 다 사준 거를 그 집에다가 다 주는 거죠. 룻기 4장에 보면은 위기가 나와요. 보아스가 이 룻하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등장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 족보를 따져보니까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우선권이 있냐면 더 가까운 친척이 이 룻을 취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쭉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이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기업 물을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이거 위기죠. 보아스와 룻의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와, 항상 러브 스토리에는 반전이 있잖아요. 항상 이렇게 경쟁 대상이 딱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데 그때 다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그렇게 하려면 하면서 이런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룻이 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룻이 며느리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나오미는 우리 식으로 하면 할머니예요. 할머니. 그러니까 그 할머니하고 결혼해주면 애를 낳겠어요? 나오미가 애를 어떻게 낳아요? 다 늙었는데. 그리고 얼마 있으면 곧 죽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재산이 다 자기께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꺼이 나는 기업 물을 자가 될 거다라고 얘기했더니, 이 보아스가 간파를 하고, 실은 나오미뿐만 아니라 남편을 잃은 며느리 룻도 네가 거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룻을 보니까 젊다는 게 뭐예요? 애를 낳는 거예요. 애를 낳을 수 있잖아요. 그 애를 낳으면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돈 들여가지고 회복시켜 놓고는 쉽게 해서 남의 집 좋은 일만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노 땡큐 한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 당신에게 넘긴다 하면서 신발을 넘기잖아요. 그 당시에 권리를 모두 넘기는 거, 신발을 벗어 넘기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I will take it, 내가 그러면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오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족보가 나오는데,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사람이 물론 하와를 얘기했죠. 하와 봤고, 두 번째 봤던 사람이 누구죠? 다말이에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그 수치스러운 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였어요. 근데 오늘 족보에 다말의 아들 베레스부터 시작해요. 가문이, 오늘 이 룻의 가문을 이렇게 족보를 보세요. 다시 보세요. 베레스부터 나와요. 베레스. 그렇죠? 그러면서 베레스의 계보다라고 하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자 보세요. 나손은 누구 낳았어요? 연어가 아니라 살몬을 낳았어요. 살몬. 근데 이 살몬이 누구의 남편이에요? 바로 지난번에 공부했던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결혼한 사람이 살몬이에요. 그래서 살몬이 라합의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살몬이 누구를 낳았어요?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엄마는 누구? 기생 라합이었어. 근데 그 보아스가 누구를 아내로 취해요? 룻을 아내로 취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죠. 기생 라합. 어머니가 진골 성골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거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이방 여인의 아들이에요. 어쩌면 잘하면서 이런 자기가 이방 여인의 아들로 자라는 것에서 이게 좀 차별당하고 좀 무시당하고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어쩌면 자연스럽게 그런 마이너리티에 대해서 마음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압 여인 룻을 취하는 데서도 열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게 틀린 개수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실은 그러니까 룻은 시어머니가 하나예요, 둘이에요? 잘 얘기하셔야죠.
룻은 아까 시어머니가 누구였죠? 나오미. 근데 보아스를 남편으로 얻고는 또 누가 시어머니가 됐어요? 아하, 기생 라합이 또 시어머니가 됐죠. 참 이런 걸 보면서 야, 시어머니도 또 둘씩이나 이렇게 참 복이에요, 복. 자, 그러고 나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룻은 오벳의 엄마예요. 근데 그 오벳이 이새를 낳았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인데 이새의 할머니가 바로 룻이에요. 그리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이 됐어요. 참 이게 나중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족보까지 흘러가는 거죠.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여성들 중에 갑자기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한 며느리 다말이 툭 들어가질 않나, 기생 라합이 툭 들어가질 않나, 그 기생 라합의 모함 여인 룻이 툭툭 들어오질 않나. 누구의 족보예요? 우리 메시아의 족보에. 여러분, 이게 사람이 만든 종교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는 거 이것만 봐도 알잖아요. 우리 메시아의 족보에 메시아의 혈통에 이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이 구태여 마태복음에서도 왜 이 여인들의 이름을 다 집어넣었을까? 다 남자가 누구를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러면서 나아가는 이 족보 속에서 왜 갑자기 여자들의 이름을 여기다 끼워 넣었을까? 그것도 전부 다 스캔들러스하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멸시되고 차별화되고 왕따되고 끼지도 못하는 바로 이 여인들이 왜 들어갔을까? 다 잃어버리고 실패하고 소망이 없는 바로 그 사람들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을 넣었을까?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족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이방인인 거 아세요 혹시? 성경에 보면 아유 룻은 아이고 이방인이었구나, 아이고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훨씬 더 이방인이에요. 아주 이방인이에요. 얼마나 이방인인 줄 아세요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됐다고? 복음이 들어온 지가, 한반도에 들어온 지가 120년인데. 그런데 우리는 멀고 그리고 버려지고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오늘도 찬양하는데, 야,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하고 예수님 때문에 훈련받은 분들 이 무대를 꽉 채워가지고 수료를 하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뭘 얘기하는가? 우리야말로 버려진 룻이나 기생 라합과 같은 존재들이었는데 우리의 진정한 기업 물을 자, 킨스맨 리디머 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에 우리를 끼워 넣으신 것이죠. 지금 그거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모함 여인이었고 공부도 못했고 가진 것도 없고 남편도 잃어버렸고 다 잃어버려서 실패하고 그리고 낙오한 인생 같은데 족보를 통해서 누구를 낳고 누구를 하는데 다윗을 낳고 누구를 낳고 하는데 메시아 예수를 낳고 그걸로 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죠. 이걸 뒤집으면 여러분이 성공했고 출세했고 많은 재산이 있고 명예를 얻었고 공부도 많이 하셨고 근데 여러분의 뒤에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의 족보에 예수가 없으면 끝나는 인생이죠. 실패한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1세대라고 합시다.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손주 보신 분도 계시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까지 보셨어요. 손주 다음이 4대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미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에 다윗이 나오면 성공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한국에서 잘 나가던 모든 거 다 청산하고 미국 땅에 와서 정말 고생하시고 청소하시고 세탁소 하시고 작은 구멍가게 러닝하시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와 자녀의 세대에 다윗이 나오면 성공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혹 못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혹 우리의 다음에 다윗을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이 나올 걸 믿고 오늘 착한 며느리 룻처럼, 그리고 착한 시어머니 나오미처럼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러면 다음에 다윗이 나와요. 아멘. 그리고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는 예수님 계보, 바로 우리가 그 족보 안에 들어가면 우린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천국 가서 뭘 자랑하시겠어요? 우리 예수님 자랑하는 걸로 다 되지 않을까요? 아멘이에요? 예수님도 자랑해야지만 그래도 내가 이만큼 벌고 왔어요, 이거 자랑하고 싶으세요? 모르겠어요. 천국 가가지고 내가 얼마 벌고 왔다는 거 절대로 얘기할 마음도 없을 거고, 그거 얘기할 생각도 못 하실 것 같아요. 주님 바라보는 그것으로 너무너무 족하고 감사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걸로 족하지, 안 그러겠습니까?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후대의 다윗을 봅시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후대의 다윗을 봅시다. 우리 찬송합시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민생 돋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3절 일어나서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
계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 노래하리. 저 천국과 천사 함께. 아멘. 메마른 땅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힘을 빼며 금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금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엘리멜렉의 가정은 망했어요. 나오미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더 이상 회생할 수 없는 자리까지 망했어요. 그 누구도 나오미에게 다시 웃을 날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버려진 인생이었을 거예요. 아니면 그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에게 맞아서 저주받은 인생이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더니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회복되어진 정도가 아니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업 물을 자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회복될 모습을 오늘 우리는 룻을 통해서, 나오미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예수 없으면 실패고, 아무리 어렵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정죄했다 할지라도 예수 있으면 성공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하나님, 우리의 가문에 예수가 반드시 있는, 하나님의 족보 안에 있는 저희 가문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다음 세대, 그리고 4대째 나타날 다윗 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가 1세대로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4세대, 5세대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신앙의 가문을 이어가는 베델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예수 귀한 믿음의